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를 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간임하다 잡혀온 여인은 더러운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군중들과 함께 손에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런 여자를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함정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 법 중에 하나라도 걸리도록 질문을 한 것입니다. 끌려온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땅에 글을 썼습니다. 그래도 계속 묻습니다. 주님은 준엄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무리들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른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찔려 물러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는 조용한 시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양심에 찔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감정에 치우쳐 있는 군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죄 없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군중 심리에 떠 있지 말고 네 자신들을 돌아보라.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자는 돌을 던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 사건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 대목의 현실을 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화문 내거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현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음에 찔려서 돌을 다 버리고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리고 돌아갈 사람보다 돌을 던질 무리들이 더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돌을 던져야 합니다. 돌을 버리면 나도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정당화를 주장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모두가 상대방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세입니다. 나는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상대방 이야 다치든 죽든 돌을 던지는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돌을 버리는 자보다 던질 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우리의 불행한 세대를 가슴 아파하면서 나도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무리들이 다 돌아간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에 우리 주님의 메시아적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 죄의 아픔에 내가 동참을 한다. 즉, 그 순간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처참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보고 욱박지르거나 구박하거나 우리에게 억압하시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의 이 끌어안고 죄인처럼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아적 속죄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끌려온 여인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찢겨진 옷, 매맞고 조롱맞은 처참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리들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온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한마디 변명도 없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감추어지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이 여인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얼마나 우리 자신을 가장하고 가식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가식된 모습, 감추려고 하는 모습,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 앞에는 우리 전부 드러내야 합니다. 끌려온 여인처럼 부끄러워도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앞에 나오는 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중성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에 온갖 돌이 잡혀 있으면서도 나는 깨끗한 손인 것처럼 가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돌, 불평의 돌, 원망의 돌, 여지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우리의 언동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인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가책도 없이 여기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끌려온 여인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여인처럼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주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도 나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끌려온 여인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치유받고 구원받으려면 끌려온 여인처럼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인은 끌려올 때는 절망으로 끌려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길로 끝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 여인에게는 내가 끌려가는 거기에 어떤 기대도 소망도 영광도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극한 상황에 모든 삶의 의미를 포기하고 끌려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님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끌려온 곳은 불행합니다. 여러분도 끌려 살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소망 없이 절망을 안고 죽음의 공포를 안고 끌려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이 주님 앞이었습니다. 주 앞에 끌려온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영광입니다. 끌려와도 예수님 앞에 온다면 죽을 죄인도 살아납니다. 처참한 여인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시며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객관화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준, 인생의 정확한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끌려 나가서라도 그분 앞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 주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양보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물질에 관련된 것, 건강에 관련된 것,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얽힌 문제라 해서 돈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인하여 고통이 왔다면 그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먼저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돈 문제이니 돈 앞에 가서 주님은 뒤에 두고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끌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나를 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인은 길이 열리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황하고 집착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눈물 한 방울 쏟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면은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길에서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을 가지고 해결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가늠한 여인, 끌려온 여인처럼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성기로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김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김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대하는 것은 주님의 성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하고 죄인에게 다가가신 주님. 그 주님의 성김이 여인을 구원케 한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든 쓸데없는 돌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질없는 오만, 나는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오만해하는 우리들, 아니 수없이 많은 돌을 던지면서 살아온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내어놓고 보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나올 때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중, 삼중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